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모든 걸 공급해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하셨는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그리고 또 노래도 그렇게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그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찬양 받으시기 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비로소 알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데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이 노력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은 어디서부터 비롯된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조금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런 마음이 또 사라져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들을 주시니까 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것 같았는데 100살이 되어서 이제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독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삭이 참으로 나무를 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칼을 가지고,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삭은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갈보리산을 올라가는 모습을 연상케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추수감사절 되면은 감사에 대해서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감사의 그 조건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니가 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모든 것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읽고 가는데 계속 이어져가는 말씀에서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으리요 라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아들 내어주시고 값주고 사셨는데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맺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자유롭게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은 참으로 정확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많이 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가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라는 것을 정말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의 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 내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에게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를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사신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수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수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샀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면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추한 보화 같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보시는가 하면은 감추인 보화같이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좋은 진주와 같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을 천국을 샀다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의뢰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천국을 살 수 있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피 한 번 흘리며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가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뭐든지 다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그만 일이라도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값을 먼저 치렀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값을 다시 그 값을 치르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해주셔 라고 그렇게 믿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들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는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만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한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답한다라고 말할 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교하면서 탕감해 준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또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죄이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과연 1만 달란트를 우리의 현 돈으로 지금 하마나 또 미국 돈으로 얼마입니다 라고 환산할 필요가 없어요.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목을 죄면서 달라고 하는 것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의미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바로 율법주의자
종교행위를 하는 자들,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만 되어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게 준 자, 바로 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우리의 스스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기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실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아무리 우리는 물론 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아무에게는 믿음이 좋아, 아무에게는 또 믿음이 좀 없어 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으면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무너지고 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연히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30년 다녔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고에서 이끌어내시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부터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면서 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좀 불편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어요.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자기의 생각에 좀 불편한 일이 생기면은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면서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을 죽으심으로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도 생각해 본 것이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서 누가 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겠는가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들 보고 내가 죽어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참으로 두 중에서 내가보다 아들이 귀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 귀한 건데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마 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시는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아들이 더 귀한데 하나님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준다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과연 나보다 아들이 더 귀한데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보다 아들이 귀한데 그만큼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볼 때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존귀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기 원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성전에 대해서 말씀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 종 다윗이라고 그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을 존귀케 한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존귀함을 받았습니까? 참으로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존귀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나타나길 원한다 라고 말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정욕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내어주시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가 가끔 드리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배하며 또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또 말씀드리지만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심령이 하나님 앞에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우리가 오늘날 예배 시에 예배를 참으로 뭐라 그럽니까? 참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잘된 말,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정성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세계가 있고 그래서 동물과 달라서 정신세계가 있으므로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저렇게 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벌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이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내 스스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잠깐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의식적인 믿음 종교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듭남을 받고 하나님 성령 체험을 하고 거듭남을 받게 되면은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처음에 간증하라고 할 때에 보니까 이 말씀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사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한 절 한 절 그 말씀 안에서 너무나 할 말이 많고 참으로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연 아들을 주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렇게 낭망하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 모든 걸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은 참으로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인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행하신 일들과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가게 하신 그 일이 우리 생각으로 어찌 하나님을 가늠해 보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